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 한 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의 2단계가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역이 노출되지 않고 또한 한국에서 종식되기를 원하고 또 세계에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질서를 재편하고 여러 부분을 만지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때로는 복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불편함이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 신앙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심바 되신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오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대상자가 나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코로나 발병자가 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도 있고 뭐 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코로나의 전염병을 이렇게 전파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으면 와우, 그렇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면 더 아주 상세하게 중보로 품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비밀을 먼저 안다, 나만 알아, 뭐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린다.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문이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5번으로 이제 끝낼까 생각을 하고 오후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일까 이런 소제목으로 오후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끝낼 것 같아요. 보니까 시간이 30분이 안 넘어가지고 25분이기 때문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또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안에 먼저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 이 말은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시내산에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는 옷을 빨아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3일을 예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 그 경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진을 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늘 이렇게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동일한 걸 요구합니다. 거룩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세례 요한도 일어나서 첫 번째 위치는 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역하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렀어요. 근데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파했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말씀에 찔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거라고 하는 방향과 답을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나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맨 먼저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냐라고 할 때 회개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믿보시고로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질서, 그래서 깨끗함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무엇이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 Are you ready? 오늘은 59번째죠. 예, 59번째인데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깨끗함, 거룩함이, 정결함이, 성결함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영광을 담는 몸으로, 영광을 담아내는 삶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지성소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대속을 감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었던 영광이 얼로 이동하기를 원하셨어요.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위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안에 무엇이 머물러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그 영광을 담아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잃어버린 또다시 영혼들에게 발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길 잃어버린 눈이 어두웠던 수많은 사람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누구에게 위임시켜 주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하는데 이것을 말라기야 3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말하면서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릇으로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담아서 드려지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할 것인데 조금 사역자가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무엇이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7절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방법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율법과 법도와 계명, 이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순종을 하면,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야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하면서 11조와 봉헌물은 첫째는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레위기를 이번에는 보지 않지만 한 2년 전에 봤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래서 5제사 7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나갈 수 없다?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은 뭐의 회복이냐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이 10절,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여시는 분이다?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자, 하늘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모든 것이 솟아나게 만들어요. 이제 생명이 번성하게 만들어요. 활성화시켜요.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갖다 주냐 하면 원치 않는 가라지,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이런 메뚜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해주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뚜기를 금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메뚜기를 금한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게 만약에 내 밭이다 그러면 강대상이, 그럼 내 요 테두리 안에는 메뚜기가 못 들어와. 근데 요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메뚜기가 존재해요. 근데 내 영역 안에는 뭐가 못 들어와요? 메뚜기가 못 들어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메뚜기를 금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추수할 때가 되면 우리는 진영학적으로 이렇게 막 태풍이 올라와요. 지금도 또 하나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지나간다 그러는데, 근데 이 태풍이 지나가면 이 과일들이요 흔들림을 당해서 수없는 낙가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상처가 나요. 어떤 건 막 이렇게 또 수몰되기도 하고 많은 피해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과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기업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겠다?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중단에 멈추지 않게 만들 것이다. 손해보지 않게 만들 것이다. 병들지 않게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잘리지 않게 만들 것이다. 하여간 뭐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금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한 전에, 기한이 뭐예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 자연적인 법칙이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중간에 손해보지 않겠다, 무너지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져야 할까라고 할 때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는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함을, 하나님을 되게 함을 받는, 되게 함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땅을 아름답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우리의 심령을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내 영역,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예를 들어 가정, 그 다음에 뭐 기업, 아니면 직장, 내가 어떤 소속해 있는 어떤 뭐 일가 친척 형제, 하여간 이것을 우리는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 아름답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답게 함을 통해서, 그럼 내가 아름다워지면 내가 무엇을 계속 나타낼까요? 아름다움, 풍성함, 넉넉함, 뭐 기름짐, 향기로움을 막 나타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그를 걸어서 뭐라고 말할까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어쩌면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르니, 뭐 여러 가지로 말로 하여간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만 좋아도 어머 어쩜 이렇게 고와요 라고 하잖아요. 어우 20년은 젊어 보여요. 너무했나? 하여간 뭐 이런 것처럼 아름다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 온전한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네 가지로 기가 막히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공급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국 교회 안에 무엇을 공급해 주길 원할까요? 세계 교회 안에 무엇을 공급해 주기를 원할까요?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이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두 사람을 만나요.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새로운 회복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죠. 근데 그와 나눴던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이 가을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거듭났는가라는 책 읽으셨죠? 그 책 다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시면 저한테 다시 구입하시면 되고요. 근데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거듭남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에서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 리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으나 이는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지 않음을 통해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늘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 속에서 예배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과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그를 그냥 무시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마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로 지나가다가 일부러 그 우물가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선 사람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묻는 게 뭘 물어보고 있나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에 관한 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선지자인 것을 아는 동시에 첫 번째 질문이 예배에 관한 걸 묻고 있을까요?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에 목말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여간 신령과 진정을 너무나 어렵게 자꾸 얘기해요. 근데 약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위에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드려지는 예배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말라기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먼저 규례를 회복하라.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일어난다? 11조와 봉헌물, 즉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찾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오늘 주일날 합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하는 24시간이 전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의 진리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장을 볼 것인데 먼저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고 있나요? 너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문을 연다 그랬어요. 근데 문을 여는데 그것을 무슨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고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 담겨진 창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창고가 있을까요? 보물 창고가 있는 거예요. 보물 창고. 이제 여러 책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렇게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창고들이 있대요. 네. 실제 여기 창고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고를 열어서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때를 따라 비가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되면 나누어 볼게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것이고, 두 번째,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한다. 그러면 그거 진짜 왔다 아닙니까? 굉장한 축복 아닌가요? 내가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신다. 그럼 이거 형통 아닌가요? 여러분, 이 복만 누려도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보고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님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왜 조건이 하나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렇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럼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네,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실까?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인물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거 딱 하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잡한 걸 요구했나요?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건 먹지 마. 나머지는 내가 임의로 할지니라. 임의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임으로.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 하나는 먹는 날에는 결단코 반드시 죽으리라. 딱 하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괜찮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동기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면, 뭐의 회복이 일어나면 불순종과 죄와 그다음에 자기의 소견들은 점점 없어지고, 말씀이 원하시는 기능이 내 생각, 사고, 판단, 가치관 뭐 다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언어 유의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변화가 일어날까요?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며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8절.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나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며, 강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강성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경제가 튼튼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국방력이 빵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면 7가지 늘 수 있는데 그냥 2가지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주겠다는 게 강성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냥 부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겠다. 튼튼하게 하겠다. 예,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모든 지식을 주겠다. 그 다음에 모든 생활의 환경에 모든 필요한 걸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영역을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강성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 어떻게 하겠다고요?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성한데 메뚜기가 넘어올 수 있을까요? 그쵸? 기한전에 누가 떨어뜨리러 올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 걸 누가 빼앗으러 들어올 수 있을까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강성하니까요. 강성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강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것이 어떤 땅이에요?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건너가 차지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장구하리라. 이게 뭐예요? 장수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연한 대로 다 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에 죽지 않아요? 첫째, 전쟁에 죽지 않아요. 질병에 죽지 않아요. 전부 우리의 연수대로 다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면? 예배하면. 뭐 하면? 예배하면. 할렐루야. 예배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예배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10절 봅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den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흡수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흡수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에덴 동산까지 회복해 주는데 다만 무엇을 해야 돼요? 야, 너 조금 수고하고 땀만 흘려. 그러면 내가 다 할 거야.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땀 흘릴 필요가 없어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돌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경작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면서 뭐 했어요? 야, 땀 흘려 수고해라. 근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고해야 될 조금만 남겨놓고 모든 걸 누가 다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의자에 배를 쫙 뒤로 쫙 기대고 빙글빙글 돌려도 그냥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제요 결제 이러고 있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좀 과장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흡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막 근심을 하고 돈을 들이고 뭘 투자를 하고 뭔가 막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전략회의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한데게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의 땅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내 몸을 어떻게 만들겠다? 은혜를 흡수하는 땅, 비를 흡수하는 땅, 은혜를 흡수하는 가정, 모든 걸 흡수하는 기업, 그냥 흡수하는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디어 전략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흡수해 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할까?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면 흡수된 게 쫙 올라와가지고 대박나는 아이템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흡수한다라는 의미예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대적이 와서 내 아이디어를 뺏어갈 수 있을까요? 내 기업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내 가정을 누가 파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니까요. 뭐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11조와 봉헌물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는 땅, 돌보시는 기업,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으로, 돌보시는 내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연초부터 연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년은 366일, 올해가 366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366일 동안 하나님이 눈이 함께하게, 하나님 눈이 이게 지키신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뭐하면, 예배자가 되면, 뭐하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은 걸 투자하실래요? 네?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은 힘을 쏟으실래요?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가장 많은 걸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것에 전부를 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그걸 믿으세요. 그게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28장에 뭐가 기록되어졌어요?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3장 10절 아닙니까? 먼저 온전한 11절을 내 창고에 들여보라. 내가 하늘문을 여사 땅에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그냥 보라고 말했습니까? 야, 나 한번 시험해봐. 내가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오죽 자신이 있으면 우리 보고 시험해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시험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딱 하나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야, 너 나를 나되게 예배해봐.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있잖아요. 믿져야? 여러분 한번 믿져야 본전이에요.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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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해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자신 있다 이거예요. 이건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해볼까? 언제 그러나요? 자신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신 없는데 처음 해보는데 그냥 제가 도와주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요? 보통 언제 해요? 자신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 야, 나를 시험해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우리의 전부를 어디다가 두어야 할까?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3절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자, 13절은 8절과 동일한 걸 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라기 3장 10절과 동일한 걸 요구하는 것이죠. 야, 너 온전한 11절을 내 창고에 들여봐.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냐 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3절 하면 하나님은 14절, 15절, 16절, 17절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문을 열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곡식,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뭐예요? 주 작물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먹고 마시는데 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곡식,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기름. 이거 있으면요 비 오는 날 부침개도 다 해먹어요. 그렇죠? 예, 더운 날 여기 팥빙수도 다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이 세 개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공부하고 힘들 때 이 세 가지가 공급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되게 예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
포도 기름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만 채우나요? 15절 보세요. 누구도 채울까요?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만 채우지 않아요. 누구도 채워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업, 우리의 기업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로 사업이라는 의미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족만 나만 채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것,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운영하는 것,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뭘 나게 하겠다? 풀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길을 열겠다. 뭐 바이어를 만나게 할 것이다. 수주를 얻게 할 것이다.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16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 무엇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말씀이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용했어요? 하늘문을 닫았어요. 하늘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뭘까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무엇이 나지 않을까요? 산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한다? 마지막 단어 저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말하죠. 저주가 임하였느니라. 온 나라에 저주가 임하였어요. 그러나 너희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회복하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볼까요? 이제 왕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 엘리야가. 근데 그 시대가 어느 왕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예요. 근데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해요? 이세벨과 결혼해요. 근데 이세벨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요? 온갖 잡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천역에 무엇을 세우기 시작합니까? 천여 귀신도 아닌 막 온갖 우상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압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죄악이 깊어지고 죄악이 깊어지고 죄악이 깊어졌을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어요. 내 말이기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엘리야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무엇을 닫아버렸어요?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가? 이건 이제 오후에 좀 볼 겁니다만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일까?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미리 답을 하나 준다고 한다면 그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열받았어요. 무슨 열?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혹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번 정부를 위해서, 아니면 세계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이 채워져야 돼요. 그 죄악이 채워졌을 때 거룩한 분노를 품고 우리가 표호하면 그 표호가 작동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 표호가 작동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약간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무엇을 닫아버렸어요? 하늘문. 그랬더니 이 땅에 뭐가 오지 않아요? 비. 그럼 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비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7장 끝.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즉 자기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 별미를 먹고 진미를 먹고 축복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8절이에요. 27장 28절. 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니, 별미를 먹고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하는데, 첫 번째가 뭘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이슬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창세기니까 보다 손 하나 껴놓고 한번 3장 1절, 2장으로 한번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 걸로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그러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우제를 올린다 할지라도 비 오지 않아요. 그렇죠? 엘리야는 불도 하나님께 허용하지 않으면 불도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비가 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아직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때를 따라 무엇을 부어주는 거예요? 비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11장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이거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이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창세기 2장은 그 정도로 보고요. 27장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진미를 먹고 뭐라고 축복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은 누구에게 임할까? 이 복은 누구에게 임할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은요, 실제로 그 다음 세대는 요셉에게 임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고센 땅에 가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했고요. 또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꽃 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7장 12절 보겠습니다. 7장 12절 준비됐나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누구로부터 내려온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계속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그대로 지키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나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번성하는데 어떻게 번성할까요? 이제 13절 그 다음부터 쭉 끝까지 읽을게요.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라기 3장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뭐의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말라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풍성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들고 어려워졌을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런 걸까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선거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다. 아빠가 돈을 못 벌어와서 그런 걸까요? 아니다. 엄마가 그것도 아니다. 다 컸는데 일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리는 무엇에 놓아야 할까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았구나.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임하였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우선순위의 조정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성결한 성도들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반드시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절을 하나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배는 부담입니다. 짐입니다. 내가 예배해야 될까? 예배 말아야 될까? 왜 예배가 왔다 갔다 할까요?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거에 뭘 말하고 있는지 오후에 나눠드리겠습니다.